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로 이제 섬기시는 이제 강신일 선교사님, 또 이제 강신일 목사님이신데요. 저와 이제 신대원 동기이세요. 근데 이제 신대원 제 동기만 굉장히 많습니다. 250명이 넘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동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꾸준히 연락하고, 또 우리 신학교 안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가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갔다 오면서 진작 나갈 걸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고 다 여기 성경 이야기가 거의 이스라엘 이야기인데 내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도 다녀오고 나니까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보고 들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제 꿈 중에 하나는 우리도 교인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성지 다니면서 같이 또 현장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꿈도 꾸는데, 우리 현장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말씀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셔서 또 훈련차 나오셨다가 제가 이제 부탁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강신일입니다. 네, 우리 이재용 목사님과는 함께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었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도 한번 또 만남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서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못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 오시면 처음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 네. 그 나라의 인사를 들어보면 그 나라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샬롬이 필요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있고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게 아마 인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 어떻게 인사하셨나요? 네. 진지 드셨습니까? 네. 같이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옛날에 어른들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이제는 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그 옛날에 더 행복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복은 참 주관적인 것 같고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가면은 거기에 미국의 3대 유명한 명강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이런 유명한 대학교에 중요한 3대 명강의가 있는데요. 그 강의의 3개의 주제가 바로 죽음, 정의, 그리고 오늘날의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들어봐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복,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오복을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수구, 강령, 유호독, 고정명. 네, 오래 살고, 잘 살고, 강령, 평안하고, 유호덕, 덕을 베풀고, 고정명, 깨끗하게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행복에서 뭔가 좀 더 한 단계 높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뭔지,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나요? 마지막 하는 말. 이 유언이라는 영어 단어가 will입니다. will이 원래 바램, 소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명사로는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는 그 말은 마지막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남겨주는 말이 유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신명기의 이 말씀들은 바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고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듭 기억해야 되는 말씀, 거듭해서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탈무드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탈무드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라는 것이 바로 이제 구전율법을 모아서 성문화시킨 것이 바로 이 미시나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전율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신약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이 뭘까요? 장로들 당시에 이 랍비들이 말로 계속 구전으로 전해주던 이 율법을 하나로 묶은 것이 미시나고 그 미시나 이후에 또 랍비들이 그 미시나를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이 율법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풀어쓴 것이 이제 게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합친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늘 읽고 공부하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베르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한국에도 소개가 많이 돼서 하베르타 교육 많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탈무드 교육입니다. 서로 토론하는. 하베르가 이제 친구란 뜻입니다. 선생님과 제자는 친구다. 그래서 이제 토론하면서 서로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가운데 배워가는 이 학문이 바로 하베르타인데요. 근데 그 미시나라는 뜻이 뭐냐? 반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미시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로는 그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여러분 언제셨나요? 뭐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때 연애하면서 그런 꿈꿨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행복이 또 우리의 기쁨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결혼할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사라지고 더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어쩌면 때로는 매너리즘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기억을 늘 제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원래 저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원을 하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외동딸이셨고 이제 외할머니가 계셨고요. 외할아버지는 6.25 때 실종되시고 그때 이제 외할머니는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고 어머니는 너무 이제 신앙이 좋으셔서 신학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반대하신 거죠. 여자가 무슨 당시 신학하면은 굶어 죽는다.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학을 하지 못하게 되시고 교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째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소원에 있겠지만 저는 당시에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태 신앙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 기억이 늘 기억에 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는 찬양과 성교의 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이렇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노래로 이렇게 찬양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긴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안 박히셨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중고등부 시절에 그 부르는데 주님을 그때 만났지만 그런다고 제가 또 신학을 바로 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좀 방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도미니카 선교를 가게 돼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늘 가지고 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에 담았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죠. 사랑장.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생각했습니다. 더 큰 은사가 뭘까?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 위에를 보시면요.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다 목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말씀 전하겠느냐? 그걸로 제가 어머니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 다 목사가 되어야 되냐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이, 그 감격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나가면서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의 순간, 불행의 시간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기억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갔었나요? 아버지 함께 있던 때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불행한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장 험한 인생을 보냈던 사람, 저는 야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야곱이 어떤 그런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건졌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충격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지금 옆에 사랑하는 배우자가 계시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떠나갈 때 사람은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라헬, 14년간 그렇게 수고했었던 라헬이 바로 야곱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또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이 그 수많은 시간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밤새 씨름하면서 만났던 그 분이엘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근무하는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도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책망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게 때통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도 무엇이냐? 바로 그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됐고, 그 하나님과 멀어진 간격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행복,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어쩌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세상에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고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 책이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경험했던 자리가 어딜까요? 그 은혜의 말씀을 경험했던 자리가 바로 광야 40년간의 생활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블레셋 길로 가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느냐?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아쉘 하이시, 사람의 행복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쉘이라는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쉘가 동사로 쓰이면 똑바로 걷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똑바로 걸어갈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율법을 말씀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신명기 10장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또 우리를 가두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어쩌면 참된 행복이 거기 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이 구원의 말씀,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는 기쁨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밤늦게 또 아침이 깨기 전에 그 말씀을 사모했던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파가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밭의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다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나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면서 선교순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쿰란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쿰란에 가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했던 성경을 기록했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발견된 곳이 쿰란 사해 사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일독도 하시고 요즘은 이제 필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저도 지금 목사가 되고 신도를 나왔지만 제가 성경 일독을 언제 했을까요? 뭐 지금은 뭐 장로님들, 변사님들, 시사님들 다 뭐 일독하셨을 텐데요. 부끄럽게 저도 못했은 행위였지만 제가 성경을 일독했던 것은 신대원 준비하면서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시절에 성경대회도 나오고 뭐 퀴즈대회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개 다녔지만요. 제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일독했던 것은 신대원 준비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일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 하나님 말씀 물려주는 것 역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있을 때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이 늘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거기는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제약된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의 신의자 극작가 오스카 월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여러분 저희 인생도 돌아보면 다 과거 있었고요. 아마 이지정 목사님도 과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자리, 저는 거기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편 51편에서 그가 했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바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자리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고백을 어디서 했을까요? 자기가 잘난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때가 아니라 어쩌면 사도로서 신앙생활하며 또 전도하는 여행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속에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됐다, 이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뜻을 아시나요? 겟 쉐메니. 예, 겟은 틀이라는 뜻이고요. 쉐메는 기름입니다. 기름 짜는 틀. 예, 이스라엘 오시면 이제 감난산에 가시면 올리브 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에 가시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런 올리브 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올리브는 3번 기름을 짭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성전에 왕의 대관식 제사장 기름 부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2번째 짠 기름은 식용으로 먹습니다. 지금도 올리브 기름 드시면 너무 좋다고 하시죠. 그래서 그걸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3번째는 불을 밝힐 때. 3번째는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3명의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멀찍이서 따라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영신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역사에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바로 길선주 장로님께서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자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그 부인의 100달러를 자기가 취했던 그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 눈물의 기도 위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부해지고 많이 큰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사라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있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열하는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구약성경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대적들을 물려주셨던 것. 여러분 구약의 구원은 어쩌면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좀 다릅니다. 죄에서 구하는 그 구원보다도 바로 위기의 순간, 전쟁의 상황, 대적들을 맞드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애굽의 병사들이 어떤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들 또 우리의 수많은 위협들 속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부여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그 아픔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슬픔, 고난, 희생,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곧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 이 땅의 근심, 걱정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은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복을 찾아야 될까요? 어떤 복을 누려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될 복은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팔복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윤리 강령이랍니다. 가장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시작이 바로 이 팔복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복은 상대적이죠. 누가 더 좋은 곳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팔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팔복보다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곳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모르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윤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걸어서 달아가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을 돌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팔복을 아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윤리 강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선교에 전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눠야 될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 팔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던 산, 그럼 어딜까요?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팔복을 명하셨던 그 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선교의 명령을 남겼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팔복을 명하셨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가르쳤던 모든 것일 수 있겠지만 바로 이 팔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복, 또 세계 선교에 나가 전해야 될 복이 뭐냐? 바로 이 팔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1907년에 동도회가 세워지면서 제주도로 이규평 목사님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1912년에 첫 총회가 열리면서 3명의 목사님들을 중국 산동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원래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많은 해외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양화진에 가시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25세의 젊은 나이로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여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헌신하시면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선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렇게 되는데요. 요즘은 다시 유럽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가 카페가 되고 다시금 이 유럽을 선교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해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복음을 전해주실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이런 종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검은 옷 입고 이런 다른 사람들은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거의 40% 이상이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유대인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정신분석가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신앙인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극도로 나간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40% 이상이 세속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머리에 이제 키퍼도 쓰지 않고 그냥 회당도 나가지 않고 그냥 마치 절기처럼 되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가시면 1년에 한 번 게이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 다시금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서 공부하게 됐었고 또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사렛 신학교의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과요. 저는 또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또 이스라엘에 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르신들이 또 선교 오는 것도 좋지만 중고등부 젊은 친구들이 이 성지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신앙에 물려주는 이거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참 교육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교육과 우리 한국의 교육을 얘기해 보면요, 한국의 교육은 베스트예요. 최고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시죠? 딱 보면 공부 잘 못한 걸 가외를 시켰어요. 얘가 왜 이걸 또 못했지? 그래서 이걸 또 보충해서 과목자 시켜요. 우리는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 교육은 뭘까요? 유대인 교육은 only you. 너만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못하는 거는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제대로 해라.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성경적일까요? 저는 그래도 이 유대인 교육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나 경쟁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긴 하던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아름답게 갖고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진 부모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의 어원을 아시나요?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의 어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름드리의 그 아름일까요? 알다, 알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원래는 아답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가 뭘까요? 나압니다. 가장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